하면 되니까 뭐. 요거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 파일을 예. 저기 이 정리를 좀 했어요. 예. 파일 개수가 한 1,500개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많아요? 네, 많아요. 요건 저 선생님 거 따로 이렇게 하고, 예. 요건 5개. 예.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은데, 예. 요거는 그 먼저 저거 했듯이 16기가용이고, 예. 요거는 그 8기가인데, 예. 이거 뭐 그래봐야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워드기 때문에, 예. 그, 양 많이 안 차려야죠. 예. 근데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제가 한 20년을 차곡차곡 모아온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파일은 뭐 한 권 이상 되고, 예. 그 초창기부터 인터넷 초창기부터 떠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또 저 책 같은 것 돼 있는 것도 모으고 해서 그 이거는 무한 배포해도 저작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족사에서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파일로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되냐 하면은 그거 뭐 한 2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건 학술 청소를 예. 그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책을 번역을 해야 될까 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이 영미권에 있는 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번역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몇 달, 6개월 이상을 아마존을 통해서 그 책을 사서 주문도 해서 보고, 그리고 영국, 미국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 대학 도서실에서 PDF 파일 같은 거를 제공하더라고요. 거기는. 예. 일본은 PDF 파일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번역하려고 다운받아 놨고, 실제로 몇 권을 시도를 했었어요. 예. 한 6권 정도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 번역을 완성할 수 있는 거는 불교의 기원하고 그 대승불교 2권, 그것만 성공을 했지, 나머지 한 3권 정도는 그 초기 불교, 얼리 부디즘 같은 거는 스리랑카 교수가 쓰신 논문인데 아주 좋은 책인데, 그 김재성 교수가 번역 실패가 아니라 뭐 못하겠다고, 거의 3년이 지났는데 한 반밖에 못 해냈고, 왜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The Buddhism, The Shadow of the Hinduism? 그거가 있어요. 한 500쪽 이상 되는데, 그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그 책도 한 3년이 지나도 번역을 반밖에 못했다고 그래서, 저작권은 뭐 다 지불하고 그 5년 동안 저작권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3년에 반밖에 번역을 못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본 번역하던 게 3개가 그냥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몇 천만 원 그냥 그 계약하고 이 대금 주고 뭐 이런 거 포기하더라도 그 책을 뭐 번역해내도 5년이 지나면 뭐 팔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근데 그 파일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주신 거랑은 어떻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겹치는 보겠습니다.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서 그래서요. 오히려 지금 그 스님 하고 싶은 일을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번에 봤더니 챗 GTP 번역은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없지만 틀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그 사진으로 찍어서 한 PDF 파일도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주고 하는데, 아직은 학술서 쪽까지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해놓고 예. 전문가들이 봐야죠. 아,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이재성 교수나 뭐 말씀 못했으면 이제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번역하는 걸 보고 네가 감수를 하든지 어쨌든 네가 번역하는 걸로 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시작할 때는 뭐 거의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럼요. 맨땅에 하신 건데 예, 이제는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렇게 그 의미는 있죠, 분명히. 아 그럼요. 예. 그게 예. 그런 걸 해놔야 아 이런 걸 갖다가 번역해서 봐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새로운 책을 봐야죠. 책을 안 보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원래는 국어를 번역하려고 했던 계획책이 예. 중국 불교는 다 격이 불교다라고 예. 한 그 일본 학자 논문이요. 그거를 번역을 이제 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 국어도 가능하면 해야죠. 그리고 저 호진 스님이 인도 불교 사상이라고 네. 상학원 내신 게 있는데 네. 상당히 밀도 있게 번역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번역본들의 문제들이 출판사에서 번역비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밑에 주석서라든가 뭐 이런 인용문 뭐 이런 거에서 뒤에 뭐 붙는 이런저런 저자의 관련된 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본 나온 거를 갖다가 사진 찍듯이 그대로 그냥 말을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한 게 아마 지금 학술 총선 나온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충실한 책이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출판을 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정교하고 잘 되게 만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건 학술서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바라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부탁께서 계시다면 하면서 바라문에 낸 한국 불교가 바라문과 이 바라문화돼 있어가지고 승려가 아니라 바라문들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하고 업과 윤에 대해서 왜 신도들한테만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겁박을 줘가지고 자기네들 배를 채우는데 이용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교 신문, 조계종 불교 신문,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종단지인 불교 신문에 전에 이 광고를 내버렸었어요. 광고로. 예,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부탁께서 계시다면에 부록으로 낸 건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예.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는데, 예.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 프린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따블이었을 거예요. 이거 1번부터 23번까지거든요. 23번까지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건 아마 추가로 나온 걸 거예요. 예. 나중에 저기 정 선생님이 책 그렇게 예. 좀 편집하실 때 바라문 힌두교 저거 했을 때 제가 이런 멘트를 갖다가 했다. 한국 불교가 얼마나 간극을 못 메꾸고 똑같이 이 힌두화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압축된 어떤 이런 언급이다. 예. 예, 실제로 제가 파일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구글에서 지금 부탁해서 계시다면을 쳐서 찾아냈어요. 제 컴퓨터 파일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누구 이름 돼 있을걸요? 예, 제가 예. 그 저거 한 거를 갖다가 이거 어디 책자에 있었던 거 같은데 책자에서 봤어요. 예. 집 그 책 그 뭐야 그 아이고 지난번에 낸 그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예. 거기 아마 뒷부분에 예, 있어요. 부록이 있을 봤어요. 거예요. 예, 봤어요. 예, 이거. 이거 잘 쓰셨던데 이게 이거 아주 의미 있게 봤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으면서도 깊어서 예. 이거를 하나씩 해가지고 A3 용지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 그 코팅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그랬더니 아유 좋다고 아주 아유 저 쓸 때만 해도 머리가 잘 돌아갔었는데 그리고 이 법기 거사 비판 같은 거 쓸 때만 하더라도 머리가 성성해가지고 한번 스타트 시작하면 나도 걷잡을 수 없이 더 드려요? 그 브레이크가 안 잡힐 정도로 그냥 끝내고 나서야만 됐어요. 이거는 정도. 중국이라서 저 두 번 됐죠? 예, 예. 그리고 이 법기거사 비판도 다음 시간에 좀 살짝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다음 시간이 제가 봤더니 이제 도노종투 얘기 나오고 네. 이런 성불 얘기 나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수행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법기거사 수행론에 대한 네, 비판을 그래,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예. 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네. 그리고 그 양반이 무지하게 떠 있었는데 이게 그 우쪽 맥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는 차분히 또 해나가죠. 예. 저는 이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한 거 네. 다시 한번 네. 좀 많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네. 할 테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다행히 제가 다 적어놔서 그래도 네. 그 언어를 제가 좀 그 핵심 못 잡으면 그 핵심 언어만이라도 꺼내놔 주시면은 예, 여기 다 예. 해놨습니다 이게. 그 3주차 네. 정리부터 하면 천도제라는 게 많은 사찰들의 임무이긴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된 이제 현대불교는 좀 문제가 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영산 회상도 같은 것들이 불교의 본의를 좀 왜곡한 네.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는 이제 설일체 유부에 있는 네. 그 아비달막 구사론에서 유식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은 설일체 유부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뭔가 불변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거가 바로 유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하셨고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식과 심을 네. 좀 구별하지 않는 한국 불교계가 문제라고 또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심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불심이나 불성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데 식은 뭔가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조가 아닌 이제 심작으로 나가는 것이 옳겠다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심조에서 심착으로 나가자는 것을 저는 이제 관념론이 아닌 수양론으로 나가는 것. 수행론이요. 수행론. 네. 수행론이 맞죠. 예. 수행론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중국 철학에서 수양론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입에 붙어서. 그렇죠. 네. 그 도교 짝에서는 수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육아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중국에서
양으로 얘기하니까 기른다고. 처사라고. 예. 그러니까 심조라고 하면 이제 관념론에 빠지는데 심작하면 이제 수행론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리고 이 불교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넘어서 아람어로도 쓰이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아람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참 그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아주 격의가 많이 됐는데 그 격의된 불교도 알고 격의된 걸로 알고 지나가야 하는데 이 격의를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격이라는 건 결국 이제 중국화되는 다는 네.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중국화 되기 때문에 아주 그저 원래 불교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나갈 수 있겠지만 특히 격의불교에서 주장한 게 신불멸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원불멸설. 예. 이게 그 민중을 이렇게 흡수하기는 좋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불교의 본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상태 같습니다. 신멸, 신불멸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불교가 이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불교조차도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변화해 가는데 그 역사를 안 보고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불교의 모든 결과물인 양 모든 원형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제발 좀 이제 무자성의 원리에 충실하자. 네. 예, 이게 자성이라는 말도 자성이 없는 것이 자성이다라는 뜻에서 자꾸 무자를 해석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많다 보면 그 자성보다는 아예 무자성이라는 용어를 적기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게 무자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무자성. 예, 무한한 걸 포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그 교육의 이념과도 맞아 떨어지고 예. 교육이라는 거는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네. 하는 거라고 저는 늘 예, 굳건히 예, 믿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도 훨씬 더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종자를 얘기할 때 그 종자가 어떤 실체로 고정불변 실체가 아닌 그것이 씨앗이 뭔가 커서 무엇이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 나가면 훨씬 더 이야기할 것도 많을 네.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종자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고착화시키고 이런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비판불교 일본 쪽에서 얘기한 비판불교의 핵심은 이제 군살빼기다라는 스님의 아주 재밌는 그리고 정말 그 우리 모든 불교학자들이 불교들에게 필요한 언어 같습니다. 군살 좀 빼자. 왜 이렇게 복잡해졌니?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정리할 때는 이제 시계불교가 아닌 이제 심해불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장을 넘어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저 현장이 본 것도 현장이 갖고 온 것이 결국 법상종이고 네. 유식종이었는데 결국 현장도 그때 그렇게 발전된 불교의 모습을 본 거죠. 그게 네. 진짜 초기 불교가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7세기의 불교를 본 거죠. 네, 7세기를 네. 본 거고 그리고 덧붙이자면 태초조차도 한 100년 늦으니까 딱 8세기의 불교를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 불교의 모습을 자꾸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힌두교와 타협해서 힌두교화한 불교를 현장에 갖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현장의 불교가 진정한 불교인 양 보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저저번 주에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뭐 첨가하실 얘기 있으시면 제가 이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뭔가, 그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꾸 둘이 이제 배치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결론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은 어떤 직관이 없다라고 뭐 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하는 사람들은 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자체에만 의존할 뿐이지 어떤 뭐 상상력이나 이런 것이 이 한계가 있다. 이제 제가 볼 땐 거꾸로 그 사람들이 직관과 추리력이 종교인들보다 오히려 뛰어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은 야, 이 법칙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다른 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발전된 이론이 나오게 되고 뉴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또 상대성 이론 가지고 안 되니까 양자 이론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직감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이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도양적인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완벽한가 하면 저는 또 그건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 자체로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또 과학이 완벽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뭐 종교를 얘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는요. 이 종교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뭐 신을 믿는 기독교가 됐든 뭐 아닌 다른 종교가 됐든 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뭐 또 특정 종교의 이 종조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열린 마음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붓다나 자이나교들도 만약에 둘이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다라는 얘기 없거든요. 그리고 신두교도 자기네들이 내려왔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신흥 종교가 나타나면은 진지하게 대비를 해왔다라는 증거도 없고요. 오히려 이 신흥 종교들을 가능하면 압박을 하고 자기네들이 내려온 이 베다라든가 우파니샤드, 뭐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실은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이 수준을 낮춰서 보완시키는 작업, 표현이 좀 묘하지만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정밀화하는 것이 종교의 한 측면이고 속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교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하는 부분이 제가 안고 있는 아주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이 한 300년 정도밖에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최고다라는 거를 몰랐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알았는데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현장이 됐든 해초가 됐든 누구든 당시에 자기가 속해 있는 부류에서는
최고의 인재들 아니었겠어요. 거의 천재죠.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재죠.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가지고 좀 이질적인 어떤 불교를 보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지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그 공성이라든가 또는 중론에서 얘기한 중간의 철학이 보이지 않고 유식의 철학을 현장이 갖고 왔다라는 건 단순히 이거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종교뿐만 아니라 그 일반 철학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일반적인 동질한 문제가 아닌가. 그 이 서양 철학에 있어서도 그 뭐 칸트다 니체다 뭐 쇼펜하다 할 거 없이 뭐 자기네 논리로 볼 때는 옳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좀 이상한 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이렇게 풀어보자면.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분명히. 그래서 과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하면서 어떻게 더 그걸 넘어선 발전된 이 정신적인 영역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느냐. 아마 이 책을 보는 분들은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있는 불교가 최고냐? 지금 있는 기독교가 최고냐? 지금 이루어지는 과학의 방향이 최고냐? 이것이 인류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노력이냐? 헐빛하면 전쟁을 하는데 먹고 살아가지고만 행복한 건 아니라고는 다 알면서 그럼 그 밖에 무엇으로 우리는 인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복고주의만큼 개혁적인 게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게 없고.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복고 하니까 옛날 거 생각해요. 네.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주자학을 싫어하면서 결국 공자의 본 뜻으로 가자라든가. 그게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일본에도 있었고 고학파들도 있었고 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제 불교의 원뜻으로 가자.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청년 시다르타의 깨달음으로 가자는 네. 거는 그야말로 현대 불교를 바로잡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래의 불교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주 창조적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복고가 이 옛날로 돌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많은 분파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파가 현재까지 오기 위한 과정들은 있었고 이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네. 자꾸 벗어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교의 복고주의 또는 이제 시원의 회복, 이거는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이 뭐요? 본심 처음 시작했던 그게 뭐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이 뭐요? 이렇게 바로 그 초심 찾기가 지금 우리 작업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복잡하고 산만해진 것을 또 하나로 모으고 쓸데없는 거 버려가는, 뭐 많이 싸우면 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11번째 질문인데 이제 바라문 브라만 이제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언어가 바라문이고 하나는 브라만교고, 바라문교, 브라만교, 힌두교 하지만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다르게 쓰여가지고 혼란을 줍니다. 정말 이 간단한 이 진리조차도 그 불교를 보면서 바라문들이요 하고 그때는 나쁜 거로 생각하고, 브라만 하면 뭔가 괜히 좋아하는 게 생각하고, 또 힌두교 하면 뭐 현대 인도 불교로서의 가장 흥행하는 거니까, 성행하는 거니까 또 그것대로 되고.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부처가 계속 브라만에 대한 이제
그 힐란이 있는데 왜 그걸 다 빼놓는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지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그 붓다의 300년 사상의 예. 섬이었다. 굉장히 안타깝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이 말씀을 하면서 아쇼카 왕 같은 이 치세가 한 200년 내지 300년만 더 지났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그 30대부터 20대부터 늘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타임 인 어버틀리라고 경속에 그 담아서 여기 앞에 그 몇 부분만 좀 진심으로 그 요새도 아주 가끔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자들이 심심하지 않게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게 정말 그 길게 보면 1000년이고 짧게 보면 30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병 속에 든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 아잔타 석굴이 갑자기 발견된 것처럼 네. 그 숲속에 있던 거를 누군가 발견해서 불교의 육지가 나오듯이 뭔가 좀 이 타임 인더 버틀이 좀 언젠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환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브라흐만 바람은 또 뭐 힌두이즘 이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게 힌두이즘이더라고요. 이 바라흐만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제일 신이 바라흐만이고 바라문교는 사성제 계급의 가장 윗부분이 바라문 성직 사제직 이 제사나 뭐 의식 의례를 올리는 그러한 집단이요. 그것을 바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라문교는 일단은 바라문교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인데 후대에 아마 붓다나 자이나교가 나온 이후에 이 브라만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은 사성제 계급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힌두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른 많은 사상들이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 없었던 다른 이런저런 잡다한 사상들을 이 우파니샤드 이후에 형성되고 또 붓다의 사문들도 또 형성되어 왔던 그러한 많은 사상들을 더 이렇게 보충을 시켜가지고 힌두이즘이라는 걸로 완전히 포괄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붓다도 하도 사람들이 따르니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야거 우리 신이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거기 가면은 붓다를 따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각이나 이런 데다가 또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붓다 모시는 상이 단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전 안 가봤지만. 제가 인도 바라나시 대학 힌두 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봤더니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붓다더라고요. 네. 그 큰 비슈는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힌두이즘의 포용성인데, 이거 포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나요? 흡수성. 좀 더 적절하게 얘기한다면 식욕. 식욕에 다 먹혀 들어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모든 종류의 용감론 같은 힌두교의 불교조차도 이렇게 그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놓쳐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뭐 7세기, 8세기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이 바로 방문했던 그 시절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굉장한 불만을 갖는 게 그 신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 인도가 원래 주민들이 드비리아족인가 그렇잖아요. 드라비아족인가. 드라비다. 네, 드라비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은 거의 남쪽으로 밀려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 아리아 그 계통의 이 사람들이 그 인종들이 이란이나 이런 데서 시작돼 가지고 이 루트를 보면은 인도가 히말라야 쪽으로 막혀 있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가 서북부 쪽밖에 없더라고요. 무역로든가 교통로든가 이런 것이 바다를 통하지 않으면은 서북부 쪽,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고지대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서쪽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면은 네팔하고 그 사이 정도 있을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붓다의 어머니가 붓다를 낳으러 가신 데가 네팔 룸비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붓다 어머니는 네팔 사람이지 그럴 수도 있죠. 인도인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암만 인도 거리가 넓다고 해도 붓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미 인도 아리안족들이 내려온 지가 최소한 1000년은 넘었거든요. 베다와 우파니샤드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게, 그때는 모든 사문들이 신흥 사문들이라고 하는 5세기 6세기 붓다도 기원전 6세기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파니샤드 개혁일자라 하더라도 우파니샤드 쪽에 아마 젖어 있었을 거예요. 조금 개방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은 베다 사상 속에 있었고요. 그랬다 칠 때 이 샤카족이 아리안족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헛된 생각인가요? 인종의 문제는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제고, 약간의 이제 인류의 고고학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죠.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예수의 모습은 현재 팔레스타인 있는 모습을 가장 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붓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로 이제 신분을 구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생물학자들, 또 인도에 있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문화학자도 그렇고, 이제는 이미 색깔로 구별을 못하게 됐대요. DNA. 그러니까 섞여버리고.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더 시커매면 더 천민이고, 좀 하얗면 이게 아리안 쪽이고, 이 시커먼 드라비다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섞여버려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른대요. 이게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터키 같은 데서는 자기 애가 시커멓게 나오든 백인이 나오든
돌궐적 아닙니까? 옛날 네네. 그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터키 문화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은 단일 민족 자랑하지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자랑한다고. 예. 아, 백인도 나옵니다. 백인스럽게도 나오고 흑인스럽게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섞여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인도 아리안 쪽하고 원주민 쪽하고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인도 아리안족이라면은 훨씬 더 개혁적인 사상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거죠. 아리안이.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자기 비판적이라는 예, 그래가지고 훨씬 예. 개몽적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더 인정을 안 해주고, 너 그거 아니야, 인마. 왜냐하면 정치는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잠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만 중심에서는 바뀌죠. 예. 시골에서는 안 바뀌죠. 오히려. 왜냐하면 중심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주변부에서 안 바뀌어요. 근데 중앙부에서는 이게 과연 오라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왜냐하면 붓다가 너무 가엾어서 정말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길에서 돌아가시면서 나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또 마지막 설사병이 나셔가지고 춘다가 준 공양에 설사병이 나셔가지고 안 하고 길을 떠나는데 야, 나 물 좀 마셔. 나 물 먹고 싶어. 그런데 안 하니 지금 마차들이 지나가서 흙탕물밖에 없어가지고 세종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세종 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며칠 물도 못 마시면서 했던 그것이 종교 사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한 엄청 위대한 성자가 다른 욕심도 아니고 난 물 한 모금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안 하니 거절을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저거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타임이나 버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단 요 브라흐만을 섬기는 브라만 요 모습은 마치 이제 스메르 문명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베다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신들을 위한 어떤 장치들 많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지금은 다 엉망이에요. 예.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지금은 아마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근세, 중세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유럽, 에서 다 지배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인도 문명은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이 4대강의 문명의 발생지보다 문화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발굴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유일신에 대한 사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지브라이트라고 그러나요?
이 피라미드 같은 거 이렇게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예. 그 마야에도 지그프리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 신들을 위해서 희생제를 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수메르도 그렇고 마야 쪽도 그렇고 이렇게 전적을 보니까 그들이 빠지지 않는 게 그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어떤 뭐 열매나 이런 거를 갖다가 씹어서 먹든가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 마시고 했는데 거의가 그게 최음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신에 대해서 어떤 이 황홀한 어떤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있고 신에 의해서 자기네가 황홀한 경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그때는 일하는 인력들 인구의 수가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며칠 동안을 완전히 해방구로서 그 안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혼교 난교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계 사회 쪽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인도에는 근데 그런 흔적이 또 없어요. 못 봤어요. 예. 수메르 문명이 사실 기원전 3000년부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배우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엄청날 텐데도 예, 그걸 잘-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라는 대륙에 이 나라가 됐든 종족이 됐든은 베다 사상과 힌두 사상이 망해놨다. 아,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배다란 거예요. 얘기죠. 예, 배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네. 아주 망해놨다라는 거죠. 왜? 신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해? 난 해봐도 그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점에서 이제 석존의 이제 말씀은 예. 정말 이제 인간에게 그런 이제 숙제들을 돌리는. 근데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승려들이 그건 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바로 그 거는 얘기입니다. 예, 예, 브라우만은 그 돈은 뜯어내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스님들은 그거 전생에도 한 거를 갖다가 금강경 100권을 태우는 예수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은 너 아들이 또 죽어. 예. 뭐 남편이 사업이 안 돼. 결국은 돈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갖다가 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불안이라는 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줄어든지를 않아요. 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가 뭐 달마가 해가가 왔을 때 뭐 해가가 그 달마한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뭐 내놔봐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불안한 마음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결국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신격화된 종교에서 바라문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행태를 이제 우리 석가모니께서 이제 석존이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바로 그것이 스파니파타에 나와 있는 바라문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네. 듭니다. 네. 그 원형의 모습을 보고 왜 바라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어를 썼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정말 아주 착실하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슬쩍 빼놓고 나머지 이제
그 이렇게 엉클어지게 자라난 그 나뭇가지들만 자꾸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니 파타가 이제 그 파일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스타니 파타 에 있는 게 좀 단순하고 한데 대승 쪽에 좀 아쉬움이 그런 거를 좀 놓치고 너무 펄쩍 뛰지 않았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예, 너무 예. 펄쩍 뛰지 않았느냐. 그거 이제 차차 또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요거 빨리 정리하려면 12가 이제 불교의 자연사고, 이제 13이 불교의 힌두하고, 14가 불교의 자이나교고, 15가 암베드카르의 신불교가 네, 네. 만의 불교신론이고, 그리고 오늘 할게 네. 결국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불교 등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거 예, 그것도 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제 12번으로 가면 이제 어니어 윌리엄스가 불교가 자연사였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고 어떻게 저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식의 어떤 공감이 있는 거죠. 이게 불교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바가바드 기타와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와서는 바가바드 기타와 달라질 게 없다, 똑같다. 이게 바로 그 불교의 자연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같아졌다. 예. 근데 거기 같은 거가 무슨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은 거지. 그게 자연사였다. 스스로 말라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표현이 그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때 딴 거랑 똑같아져서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대승이란 말이 너무나도 좋게 쓰이는데 저도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물론 수사적으로 그냥 대승, 그 대승적으로 생각해. 뭐 이거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소승이란 말도 대승에서 테라바다를 비난하려고 쓴 말이지. 그들이 누가 자기가 바퀴가 작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누가. 근데 그래서 최근에 불교학자들도 소승이란 말을 아예 빼놓으셨습니까? 쓰지 예, 안 않고. 쓰죠, 잘. 예, 니네들은 마하야 하나 해. 그러지만 우리 테라바다 할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 대승의 전통이 너무 세서 이게 참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대승 불교하고 지나치게 이제 신격화되고 이제 바가바드 기타화되고 힌두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앞에 뭐 이거 신자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신불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말해요. 근데 그 불교가 어떤 힌두이즘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승적으로 넘어오는 방향을 그런 힌두교와의 완벽한 단절 쪽으로 갔어야만 했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이 명분은 굉장히 좋은 중생 구제 쪽으로 갔거든요. 이제 이타 자리가 뿐만 아니라 이타로 가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죠. 부정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공덕과 복을 지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열심히 공덕을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수학의 재미를 보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계층은 그 말에 빠져가지고 진짜 공덕이 뭐고 이 진짜 복을 짓는 게 뭔가라는 말도 대승의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데는 나와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는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덕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지고 그것도 또 이 관념화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한쪽에선 이 얘기하고 한쪽에선 저 얘기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그 혼란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대승으로 넘어가면서 붓다의 이 브라만교적인 사상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 청산 못한 것에다가 다시 중국적인 어떤 것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그 후대에 말입니다. 이 중국 불교 나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천태 같은 스님의 사고방식대로만 나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특히 가나선 선불교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좀 슬픈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잘 결합할 수 없는 일인데, 중국 사람들은 잘 결합을 시키더라고요. 또 어떻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승이 중생을 구제하는 건 좋은데, 어떤 중생을 구제하고 어떤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중생끼리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이 많거든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누구부터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었고, 너무나도 이제 좀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현장과 그 해초가 본 불교가 벌써 이제 7세기고 8세기인데, 현장은 이제 602년, 뭐 604년 요때고, 해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700년대니까요. 702년, 704년 이렇죠. 그러니까 왜 현장과 해초의 시각으로 아직도 이제 불교를 보는지, 그 벌써 정말 그 석존멸후 참 한참 지나간, 그리고 네. 또 인도 자체의 불교도 많이 이제 달라진, 그리고 힌두화된 불교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불교에 좀 이게 어떤 좀 바둑돌이 잘못 놓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의 번역은 너무 어렵잖아요. 쿠마라집의 번역보다. 그리고 인도에 한 15년 있었다고 자꾸 원어 자꾸 쓰고 그러면서 자꾸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서 중에 북종과 중국 선불교의 기원이라는 예. 책에 보면은 이제 당 시대의 이 초조부터 당 시대의 가나선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당 때 이 불교가 가장 번성을 했고, 그래서 또 당이 그때 6세기에서 7세기까지는 거의 세계의 문화의 종주였더라고요. 세계 거였죠. 그거 뭐 아쉬울 게 없이 먹을 거 풍부하고, 특히 차 문화라든가 의복 문제,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다 보니까, 이게 당당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외에 다른 것하고 이렇게 어떤 합일점을 찾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현장과 해초부터 종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습죠. 현장도 당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본 거 그거 가지고 이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것도 제 입장에서 볼 땐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종파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더군다나
저기가 현장에 갔다 왔을 때도 뭐 이 두순이나 이런 그 화엄종의 시조들이나 이런 쟁쟁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서로 교통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또 중국 불교는 독특하게 완전히 그 무슨 산 그런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무협지에서 뭐 무슨 산파 하듯이 깊은 산중 뭐 오대산에 누구 그리고 이제 천태라는 이름도 천태산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천태대사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황제가 어떤 특정 종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황제 밑에 왕과 호족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좀 따르는 그러한 종교의 종파들이 각기 달라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어쨌든 참 독특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종파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딱 정리가 되잖아요. 어찌됐든. 선교 양정이라든가 구산선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 13번째가 결국 불교의 힌두화인데 네. 이때 힌두화는 아주 줄여서 얘기하자면 밀교화 되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특히 티베트 같은 데서 좌도 밀교가 유행하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요? 탑신 신앙도 발전하고 뭐 등등.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라마승들이 설칠 때는 이쪽 북경에서도 이제 없애졌는데 환희불이라고 해가지고 뭐 남녀가 교합하고 이제 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에 따르면 뭐 라마승이 지나가면 성병이 돌았다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상당히 힌두교의 진짜 무슨 까마수트라 같은 뭐 이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도 너무나도 밀교화되지 않았을까? 말이 뭐 어려워서 그렇지 밀교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이 자꾸 대립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달라이라마 때문에 네팔 불교에 대해서 이 착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굉장한 착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인도에서 불교가 망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문들은 꽤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밀교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하고 요즘은 이제 이슬람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있는데 밀교가 발생한 거는 7세기거든요. 7세기인데 밀교의 성격이 뭐냐면은 형식을 중요시하고 불로써 업장과 죄를 이렇게 타서 없애는 그런 것하고 이 불보살의 세계 있잖아요. 왜 장엄된 불보살의 세계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밑에 뭐 보살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신장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림하고 이 예술화했다고요. 어떤 깜짝 놀란 게 신수 대장경을 제가 처음 사가지고 뒤적뒤적 거리면서 깜짝 놀란 게 뒤에 45건인가는 도상부라고 해가지고 왜 밀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장들이다 또는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금강조다 뭐다 이런 무슨 왕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무슨 신 그걸 일일이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문화적 낭비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걸 그리기도 힘든데
그들이 싸울 때 뭘 가지고 조복시킨다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좌도밀교는 분명히 이 성적 환희를 느낄 때 니르바나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힌두이즘 자체가 독특하게 뭐라 그럴까? 섹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청 죄악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수행의 어떤 그러한 니르바나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던 게 좌도밀교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쪽으로, 이란 페르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전 현장이나 해초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북쪽으로 교역이 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도 인도에서 유입이 되고, 거꾸로 아마 중국에서 정리된 그러한 경전 같은 것도 거꾸로 아마 역수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화엄경의 일부라든가 용수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아마 인도 본토 쪽으로 들어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부파불교 쪽도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북쪽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마침 또 7세기 이슬람이 아라비아 쪽 일대로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오스만 터키 이어서 이슬람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완전히 그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인도는 거기가 막히면은 유럽 쪽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럽 쪽은 그 당시에 인도하고 교역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문화적인 교역이 있어봐야 그 이전에 헬레니즘 해가지고 불상 양식 정도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밀교는 고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사하고 자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재미나는 게, 중국에 들어오면서 밀교라는 게 아마 네팔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금강승이라고 해가지고, 밀교적인 작법,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신비스럽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또 잘 현혹되잖아요. 약 팔려면은 좀 신비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히려 거꾸로 넘어가서 밀교가 중국 불교의 한 축으로 돼가지고 진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느냐. 근데 재미나는 건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무슨 스탄. 그러니까 일부는 북쪽으로는 소련 그쪽도 해당이 되죠. 그쪽 문화에서는 오히려 밀교 문화가 좋고 법화경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연구가 돼 있어요. 금강대학교 문화연구원에서 중앙아시아 쪽하고 인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결과를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이게 웃기는 건,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7세기에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200년 돼가지고는 완전히 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을 거쳐가지고 진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화엄경이나 그, 금강경이나 법화경에는 진원이 거의 없어요. 법화경에는 진원이 한 개인가 정도 나오고, 반야신경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범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자, 뭐, 이거 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다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화엄경에도 진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밀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원전 6세기 이전에 편찬된 중국의 경전에서는 진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천수경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하게 여기는 수능엄경 있잖아요. 능엄 신주를 갖다가 마치 말을 조복시키는 최고의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밀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수능엄경이라는 능엄 신주를 통해 가지고 엄청 정상에 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른 거냐 하면 성철 스님이 가나선사인데 가나선의 화두 가지고 조복을 받아야 되는데 업장이 많은 사람은 가나선의 화두 가지고 조복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 예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업장 소멸을 하는 그 가나선의 화두를 잡기까지는 뭘 해야 되냐? 수능엄 신주를 외워서 악업을 떨쳐버리고 악마를 조복 받은 다음에 가나선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 밀교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안락사를 시켜야 될 거였죠. 그런데 안락사가 안 당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거의 불교의 50% 이상은 밀교 속에 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주제 이제 불교의 힌두화를 이제 요약하자면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신격화도 그렇지만 이게 주문화를 하고 그건 자기의 이제 소원을 비는 건데 그 소원을 빈다는 거는 자기의 욕망의 실천 아닙니까? 내 욕망은 정말 악마만이 들어준다고. 네네. 저 대학 붙게 해주면 남이 떨어져야 되니까. 제가 돈 벌게 하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하니까. 결국 소원 악마가 들어준다는 것처럼 이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처럼 창조와 파괴가 늘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 본다면 조라스트교도 늘 이제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 힌두교의 이런 선악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탄이 있고 뭐 또 영혼을 또 팔아야지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악마가 돼야지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불교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힌두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번 스님께서 대받았다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한번 또 해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붓다의 교단이 늘 그렇게 평안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소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정도지,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에 설산에서 득도하셨다라는 거 이외에는 이제 거의 이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설법하는 내용 위주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붓다의 가계도를 갖다가, 이거 혹시
그 아리안족 계통의 이 혈통이 좀 저하지 않았는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불교 교단이 그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석가족을 중심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거 샤가족이었거든요. 샤가족이었고 뭐 인척지간이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고, 불교의 이 붓다가 피는 그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봐도 참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지간한 사람은 무한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가르침을 펴셨는데, 어떤 부인이 죽은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이니까 꼭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 하니까 부탁해서 살려주는데 겨자씨를 제야를 얻어와라. 예, 그래서 겨자씨 제야를 얻어오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있는 겨자씨를 제야를 얻어와라 하니까 여인이 며칠을 다녀도 야, 이거 사람 안 죽은 지금 없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사정이 딱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나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붓다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참회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돌을 갖다가 물에 던지고 그게 가라앉지 말아라 라고 기도를 하면은 되겠느냐 말이야.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는 철저하게 욕심을 제어하고 자기의 본래 마음의 가장 최고의 인간의 이 지성과 성품, 인간의 성품을 찾아라. 인간의 자성을 찾아라. 그걸 우리는 후대에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 자성의 최고의 이 격을 찾아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렇게 제자들하고 수행법을 일러주다 보니까 부처님이 스스로 엄청난 고행을 하시다가 수자타가 주는 죽을 먹고 고행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행자들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쪽을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바다타는 아난의 사촌형이에요. 대바다타가 아난의 사촌형이니까 아난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난존자 보고 붓다를 시봉하라고 맡겼을 때 아난존자가 펄펄 뛰었다 그래요.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시봉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그래도 가장 붓다를 잘 알고 노련한 아난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봉을 맡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난존자의 다시 사촌형이 되니까 형벌이죠. 붓다로 볼 때는 형벌이 되는데 이 대바다타는 좀 원칙주의자고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무리들이 좀 느슨해져 가지고 보시를 받는 것도 막 넉넉히 받아 가지고 저축도 하고 창고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 받는 게 금지돼 있는 것도 막 받고, 옷도 막 2벌 3벌을 갖다가 쌓아놓고 받고, 이런 탁발도 안 나가고 옆에 비구가 가져온 거를 자기가 같이 먹고, 이런 아주 상당히 나태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붓다는 이제 거기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바다타가 500명의 비구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연평장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붓다한테 진언을 했는데 붓다가 이제 일거에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어떤 사람은 서구 학자들은 그것을 1차 교단의 분열이라고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데바다타도 이 차이나 쪽에 오히려 가까운 쪽을 취하지 않았느냐. 차이나 쪽은 옷도 안 입고 말이야 저러고 다니는데 이거 우리는 먹을 거를 재놓고 먹어가지고 무슨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할 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데바다타가 악인이 됐는데 해초가 그때 이 서역으로 갔을 때 만난 어떤 이 승원에는 뭐 500명의 비구들이 아직도 데바다타를 붓다로 모시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500명은 과장됐다 하더라도 붓다를 종조로 모시는 그때가 그러면은 거의 암만 적어도 700년 정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붓다 인묘로 얼마야 벌써 밀교는 거의 사라지고 그럴 때니까 굉장히 오랜 시기죠. 오랜 시기까지도 붓다의 존상을 모셨다라는 건 그걸 데바다타로 했다라는 건 데바다타의 상상력이 데바다타에 대한 위신이 상당했다라고 보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오해를 받고 불행한 인물이 데바다타가 아닌가. 예. 그리고 어떤 오해까지 듣느냐 하면은 경전에 나와서 붓다를 시해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하고 같이 역종모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중에 경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자기네 논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선악이라는 게 관계 개념인데 자꾸 이렇게 실체화하려는 이제 신두교로 이제 불교가 자꾸 변해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처음의 모습은 사실은 현장이 아니라 용수였죠. 네. 용수가 훨씬 빠른데도 용수의 기본 정신은 자꾸 놓치고 해초의 어떤 법상 중에 유식의 생각만을 얘기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보조 선사가 얘기하는 정의상수 같은 것이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런 수행의 방법이었는데, 그런 끝이 없는 수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한국의 불교계가 이제 힌두한 것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기복적이고 선과 악을 나누고 또 자기의 선을 위해서 타인을 악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는가. 이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절대선이다, 상대선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마음에서, 이 악한 마음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조복시켜야 되는 게 수행인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질 않고, 악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으면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진이 되질 않아요. 예.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는 거는 일단 선악을 가리기 이전에 적어도 수행자라면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인데,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그거 받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스님이 암자에서 100일 동안을 완전히 부자 해가지고 두문불출 하려고 이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꼭 90일만 넘어가면은 본사에서 해인사 하면은 이제 암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속 암자들이. 그러니까 산속에 부속 암자에서 자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해인사 본사에서 연락이 하죠. 야, 어디 암에 있는 너 은사 스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그 스님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닝게루 영양제를 놓을 수 있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스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부 파해지는 거지. 2번을 그렇게 당했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가면은, 이거 내가 가서 주사를 안 꽂아도 은사 스님한테는 죽질 않는다. 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만약에 안 갔다가는 내가 여기서 중도로 못 할 거다. 다른 사제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둘 거야, 이거야. 저놈의 새끼는 인정머리 없는 새끼니까, 응? 저건 절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없다라고 할 거라는 거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데, 난감하게 짝이 없더라, 이거예요. 2번을 그렇게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마라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은, 잠깐이 아니라 몇 달이에요. 몇 달인데, 그것도 6개월 이상이니까, 단순한 잠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신도들 마음이 다 읽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 마음들이 다 읽혀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읽혀져요.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 내가 저놈을 마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계속 한다면은, 나만 저놈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놈도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교통로를 놔줬으니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놈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면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놈은 부자로 만들어봐야 그거 딴짓할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결정적인 건, 이타심으로 상대를 봐서 엄청나게 딱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제해줄 방법이 제가 없어요. 그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 능력과 힘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두교에서 말하듯이 그러한 악의 힘을 주는 것은 악의 정체에 그를 인정을 할 때 악의 힘과